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괜찮다 그런 가사가 있었죠? 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가 되시고 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죠. 괜찮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괜찮다 괜찮다. 왜 반말이냐 하시지 말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우리 엄혜종 집사님, 우리 엄혜종 집사님 그간 몇 년간 우리 교회 반주자로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혼이 담긴 연주해 주시고 오늘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시게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역을 내려놓는 건 없어요. 사실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운 재능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목양실에서 잠깐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담아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남편도 건강하시고 두 딸도 건강하시고 우리 엄집사님 건강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매력적인 빨간 입술이라 그랬더니 본인이 아파 보여서 저렇게 바르고 다닌대요. 다음에는 저렇게 안 발라도 건강하게 빨간 입술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도 나와주셨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계시겠습니까?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만지심이 괜찮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이 다윗의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정말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퇴근을 하고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요, 컵을 가지고 딱 정수기에 딱 내려놓고, 우리 집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정수기거든요. 탁 눌렀는데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뽀글뽀글 일어났는데 거품이 막 이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막 커져요.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내 컵에 거품이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컵을 싱크대에다가 다시 물을 받아봤어요. 근데 더 큰 거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이유인즉슨 우리 아들 레미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설거지를 한 날입니다. 설거지를 아들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물 먹고 죽을 뻔했잖아요. 다행히 물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끝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을 용두삼이라 그럽니다. 용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랑대기처럼 끝나는 것, 그것이 용두삼이의 모습인데 우리 아들 녀석도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일을 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점점 기술을 연마해서 엄마 일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두삼이와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유종의 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요, 용두삼이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을 잘 벌리는데 그런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만 벌려내고 수습은 제대로 못하고 막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잘 되는 예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공을 할 수 있고, 혹여 지금 당장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의 시작이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사울왕의 시작이 얼마나 멋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그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 역사거든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런 쿠데타 역사인데 남유다는 한 왕조가 끝까지 가는 역사예요. 그런데 단 한 번 바뀐 게 있죠. 사울왕의 시대가 다윗으로 집안 자체가 바뀝니다. 다윗 이후에는 쭉 연결되어지지만 이 사울왕 때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자신의 왕조가 이 다윗의 왕가로 넘어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에요. 2018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우리 신앙생활도 용두사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유종의 미를 거두어 가고 있는지. 2018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짐들도 하고 어떤 글들도 쓰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2018년을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 다짐,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두고 계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 중간에 내가 포기해 버렸다거나 그야말로 내가 어떤 다짐들을 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용두사미의 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유종의 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음 단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하면 전진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소한 세상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가요, 밥을 잘 먹고 난 뒤에 집안에 설거지를 하지 않고 딱 쌓아둔다. 이틀만 쌓아두면 그 집안은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 집안은 틀림없이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려면 그 전날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청소 정리해놓고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을 기분도 나고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가족의 화목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거지 막 쌓아두고 그러면 그 집안은 온통 짜증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지 뭐 가정사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정리할 거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둘 거 정말 다 제거하지 못하면 이런 인생의 꼬임과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을 못해요. 앞으로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하루가 남았습니다만 2018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잘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2019년을 정말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다짐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2019년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매듭을 지어야 2019년을 기대하고 희망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마무리하는 걸까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읽었는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툭 치면 암송이 되는 구절이고 이 찬양으로, 이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 말년을 돌아보면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우린 지금 한 해의 끝에 있습니다만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근데 그의 고백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네, 다윗의 고백은요 누가 들어도 기분이 흐뭇해지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흐뭇한지 집집마다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예수 안 믿는 집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액자로 걸어놓는 집이 많아요. 그 걸려있어서 예수 믿으시냐 물어보면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 거 걸어놓는 사람들도 실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살아갔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2008년의 끝자락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우린 첫째로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삶의 끝자락에서, 이 2018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잘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았다는 겁니다. 양의 입장에서 최고의 행복은 뭘까요? 목자 잘 만나는 거예요. 목자 잘 만나는 거.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를 잘 만나면 평안한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양을 안전하게 정말 잘 먹여서 포동포동 살찌우고 그런 목자를 만나서 살아왔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 반대가 뭐예요? 삭군임, 삭군. 많이 들어보셨죠? 양의 건강 따위는 돌보지도 않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 돼지 치듯이 대충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삭군입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오고 위협이 찾아오면 그런 목자들은 다 양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악한 목자들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딱 떠올렸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좋은 목자세요. 참 좋은 목자. 그분은 선한 목자고 참 좋은 목자고 너무너무 좋은 그냥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목자, 우리가 양, 이 인식을 가지고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가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럽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내가 큰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지금까지 채우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감격과 감사로 풍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삶의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 또 감사, 그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요,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입은 옷들이나 오늘 해오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되게 매력적으로 넘쳐 보이십니다. 왜? 권사님 왜 그럴까요? 감사가 넘쳐서 그래요.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편하면요, 얼굴이 환해 보이는 거예요. 이쁜 화장품 열심히 발라도 감사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환하고, 얼굴 그러잖아요. 얼굴이 뭐예요? 정신, 뜻, 이것이 담겨져 있는 구리, 이거예요. 이거 얼굴, 이게 우리말의 진짜 원뜻이에요. 그 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보고 인사하시죠. 매력이 넘치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네요. 어금니를 깎아물고 매력이 넘치십니다 이러시면, 여러분 환하게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욱더 넘치고,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복 주신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상하죠?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윤모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입꼬리가 올라가면 이 뇌는 얘가 웃는구나 생각해서 에너지를 막 주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대요.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거울 보시고요, 이러시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억지로 웃어도 이렇게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생명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이 뇌가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막 듬뿍 도와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으로 치장하고 황금으로 이렇게 둘러놔도 그 사람들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무엘 하에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왕이 없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다 있는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 정말 훤칠한 미남, 키도 굉장히 큰 아주 정말 장골이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껍데기만 믿고 살아가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를 내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세우러 이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으로 딱 가봤더니, 처음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갔잖아요. 근데 집에 딱 갔을 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처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이새의 맏아들을 딱 봅니다. 그때 사무엘이 실수를 해요. 그 맏아들을 딱 보니까 키가 너무 크고 아름답고 잘생겼거든요.
아이쿠 과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런 왕감을, 이런 장군감을 제가 만나게 하시니 이는 틀림없이 왕이 될 상이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자기가 보기에 너무 멋져 보이는 그가 왕이 세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둘째, 뭐 셋째 다 뭐 엘리압, 삼마 이런 사람들이 쭉쭉쭉 지나가는데 다 아니에요. 결국은 선택된 게 제일 말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정말 볼품없는 사람, 그 다윗이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왜 선택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늘 하나님 보고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근데 정말 재밌고 놀라운 건 뭐냐면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을 당시의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나 자기 형님인 엘리압이나 삼마나 이런 데 비하면 전혀 그 근처도 못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충만하고 막상 기름 부음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일 만큼 빛이 났다는 거예요. 얼굴이 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갑자기 가가지고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게 온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이렇게 행복함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니까 외모가 아름답게 변했던 거예요. 이런 우스개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죽을 병에 걸린 어떤 아가씨가 입원을 해가지고 인생이 구말리 같은데 내가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애원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 여자가, 그 아가씨가 50년을 더 살도록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한 마음에 이제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인생 더 멋지게 살아야지 하면서 바로 성형외과로 쫓아가서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 딱 꽂히고 수술하고 딱 밖에 나오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쿠야.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50년 더 산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저를 이렇게 죽이셨습니까? 항의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였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였니? 내가 몰라봤다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성형수술에서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해하는 마음, 이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구구절절히 감사의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많으셨던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던가? 다윗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유종의 미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건가?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크나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무슨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느냐 하면요, 회개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한 해가 됐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가만히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참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개 훈련 하셨어요. 개 훈련소를 하셨는데 저희 집에는 개가 막 100마리가 넘었는데, 그런 똥개 잡개들 키운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막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세파트, 도베르만, 이름도 잘 모르시죠? 하여튼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사람들 중에
개만도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을 내가 어릴 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는요, 우리 아버지가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앉아 이러면 탁 앉고요, 엎드려 이러면 탁 엎드리고요, 물어 이러면 탁 물고요. 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좀 얽히고 설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술 한잔 하세 짠 하고 멋이고 풀어버려요. 그들도 어떤 끝자락에서는 이 매듭을 풀어야 인생이 전진한다는 것을 그들도 직감합니다. 사람으로 직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화해합시다 이러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하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좋은 관계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얽혀있는 것들이 한번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건요, 오늘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우리의 평생에 그것들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허허, 이거 봐라, 나한테 잘못하게 했지, 섭섭하게 했지, 내게 상처 줬지, 네가 그러고도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정리할 것 정리하라, 사과할 것 사과해라, 수용할 것 수용해라, 끊어버려라, 그래야 너희의 인생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올림픽 종목 중에 역대 효자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양궁. 양궁은 우리나라가 다 잘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 그냥 쐈다 그러면 어디 꽂혀요? 한가운데 팍 꽂혀요. 10점짜리에 딱 꽂힙니다. 그 10점짜리에 꽂히는 걸 영어로 이제 퍼펙트 골드라 그래요. 그 황금, 그 노란색 자리에 딱 꽂히기 때문에 이 퍼펙트 골드를 10점만 계속 다 쏘고 나면 완벽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는 얼마나 잘 쏘는지 가운데 심어놓은 카메라까지 몇 번 깨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 와, 대한민국은 환 잘 쏘는 나라라고 인정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양궁이에요. 양궁.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빗나간 화살을 뜻하는 말이에요. 죄. 우리가 막 엄청 이렇게 좀 답답하게 다가오는 단어이지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빗나간 화살이에요. 벗어난 화살이에요. 가야 할 곳에 명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꽂혀 살아가지 못하고 그 퍼펙트 골드의 그 정점에 찍어내지 못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꽂히고 저기 꽂히고. 근데 그렇게 꽂히게 하는 게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왜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면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걸 요놈의 마귀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심어줘가지고 악한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그 길 가운데 벗어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게. 여러분, 이 죄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죄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을 자꾸 바라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사단의 계계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딱 이 빗나간 화살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 꽂히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양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는 제자리를 찾는 게 회개예요. 제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형상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죄에 대한 내려놓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이게 글자로 읽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불순종하는 죄,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죄, 주일 성수제 대하지 못하는 죄,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 여러 가지 극악무도한 죄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죄에 발목 잡혀서 늘 실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통해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나아감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요, 다윗의 죄를 짓지 않았냐요? 죄 지은 크기로 따지면, 죄 지은 내용으로 따지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쁜 놈이 다윗이에요. 제가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윗이 지은 죄목이 우리가 속칭 뉴스에서 보는 그 어떤 죄목보다도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죄 지었죠, 간음죄 지었죠, 그리고 뭐 정말 살인 방조죄,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마음이 합했다고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여지없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입니다.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이 괘씸한 놈, 네가 어느 한전이라고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를 당장 끌어내서 능지처참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것을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전체가 그의 눈물로 회개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이 다 젖을 만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인구조사를 또 해요. 인구조사하다가 그 다윗의 어리석은 판단 하나 때문에 백성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그 일을 경험하고도 다윗이 자신을 자책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죄가 없는데 저들을 죽이셔서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이 백성들과 나와 내 집을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됨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항상 넘어졌다가 다시 재출발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다윗, 너 잘 살았어, 너 멋지게 살았어, 너 정말 내 중심에 합당해,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왜 폐위됐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요, 사울은 전쟁 앞에서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도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 것 모두 다 멸절하고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아이고, 저놈의 소는 우리 집에 가서 잘 키웠으면 좋겠네, 아이고, 저 나귀는 우리 집에 끌고 가서 했으면 좋겠네, 그런 욕심이 생겨서 그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지적을 할 때, 아까 다윗과는 정반대로 이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를 책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겁니다. 2018년에 마지막 하루 이렇게 남겨두고 나니까 어떤 끝 지점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꺾을 것 꺾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확실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힙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을 손에서 놓을 틈이 없어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기도해야 되고, 돌아서면 하나님 묵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영으로 너무 깨끗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실감합니다. 여러분, 혹여 내 자아가 살아있거들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결단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 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함으로 우리의 새해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형편이 잘 됐나 보지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어릴 때 클 때도 형님들한테 뒤치다거리 하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10년을 도망 다녔던 사람인데 그가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이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결단으로 하나님 나 죽었다 깨도 주님만 붙들고 살랍니다. 주님만 따라가고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막상 큰 부와 명예를 얻고 나면 하나님 잊고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막 큰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하게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자기도 그 권력에 그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도 권력도 뭐도 다 자신의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됐어요. 세상 천하를 다 우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그의 고백도 변함이 없어요. 평생토록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모든 부귀와 명예와 모든 권세를 누렸던 그 고백이, 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래요. 나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다가 죽을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19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 여러분 이제 어떤 새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실래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야지, 건강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해야지, 열심히 취미생활해서 내 내실을 키워야지, 다 좋은 일이긴 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그 중심에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2019년을 정말 멋지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확실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2018년을 잘 마무리하는 영적인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키시는 은혜를 확신하며 입술에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복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되 이 고백이 평생토록 이어지는 아버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므로만 끝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선한 방향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저희는 의지가 박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자비의 주님,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한 해를 주님의 기쁨과 은혜 안에 삶을 결단함으로 평생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하루 잘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크나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